2022년 3월 3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슬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의미다. 아멘. 말의 겉면과 속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스토커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들 끔찍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이처럼 말의 겉면, 즉 그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말 안에 담긴 뜻입니다. 한자어는 이것을 뜻의라고 부릅니다. 소리 음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말로 소리 안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논쟁 중에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이런 소리와 마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예정론 신학이죠. 깔뱅은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학적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깔뱅이 이런 예정의 신학을 발견하고 강조한 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깔뱅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며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나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것은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취한 깔뱅의 후예들은 이 예정의 본래 뜻, 즉 은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방기, 즉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인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으며 반대로 은혜 받지 않을 자 또한 정해 놓으셨다고 깔뱅의 후예들은 말하고 다녔습니다. 즉 어떤 자는 은혜의 구원으로 어떤 자는 심판으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사람의 뜻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사라진 채 말의 겉면, 소리만 남은 셈이죠. 이렇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극단주의 깔뱅주의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극단적 예정론을 문자의 소리만 취해서 전도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선교도 필요 없고 경건한 삶을 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고 심판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이었습니다.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니 전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취소될 수도 없으니 내가 막 살아도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반대로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한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 범람하고 말았죠. 이것은 모두 말의 뜻, 말의 소리 속에 담긴 의미는 뒤로 한 채 글자와 소리만 따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말 속에 담긴 그 본래 뜻은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에만 집착한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특히 안식일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의 진정 성도들이 해야 할 본래 뜻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이 적힌 대로 안식일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만 따져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강조하고자 예정을 설파한 깔뱅의 진이는 파악하지 않은 채 예정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힌 자들이나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뒤로 한 채 행위만 몰두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똑같았습니다. 본래 뜻은 파악하지 않은 채 말의 겉면 소리에만 몰두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의 본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녀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쏟아내는 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성경에 적힌 그대로 축도를 하겠다며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은 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성경에 적힌 대로 말할 것이면 차라리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 말이 진짜 원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번역본이고 또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죠.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 속에 담긴 뜻은 뒤로 한 채 문자 그대로에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의 말이나 남의 글 등을 자기 유리한 대로 그 뜻을 왜곡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입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만 말의 꼬투리를 잡고 그 본래 뜻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공격의 빌미로 삼다 보니 오래 정치한 분들의 말은 애매모호한 것이 참 많습니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화법을 구사하죠. 그리고 이런 화법을 가지고 평론가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의 진의를 왜곡하는 상대방들 때문에 생긴 악습에 가깝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차용하려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게으르고 싶었기 때문에 예정론의 본래 뜻인 은혜는 뒤로 한 채 성도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던 극단적 깔뱅주의자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냥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한마디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아니야, 이거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지라며 후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그 말에 숨겨진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찢는 성경 구절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어지고 그냥 덮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이리저리 돌려서 해석하거나 아예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해석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 성경을 읽는 이들은 모두 먼저는 교회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전통교회가 이 본문을 어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석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고 말의 겉소리가 아닌 본래의 뜻, 곧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책을 읽어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데 하물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 명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읽고 곡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자, 오해가 단순히 오해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는 우리를 그릇된 길, 구원의 바깥으로 인도하고 맙니다. 여기서 오해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플라나오는 속이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한 이들은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의 겉면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함과 더불어 주석 등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검증된 그런 증거를 채택해야 우리는 어긋난 길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의 겉면만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는 자들이 세상에도 물론 많지만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불리한 말씀에는 눈을 감고 나한테 유리한 말씀은 그 말의 소리만 취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해석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주석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제대로 된 강의 설교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해석을 깨고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피하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순례의 절기 둘째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말씀이 아닌 나의 자아를 깨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완악하여 주님의 은혜조차도 곡해하며 자신의 악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여 변화의 도구가 아닌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이 사순절기 동안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불태우고 주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며 찾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며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일터에서부터 학교 수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속히 전쟁이 끊치고 다친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 닿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